어제가 입동이었답니다. 겨울이 벌써 시작이 됐답니다. 입동. 올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추우면 몸이 떨리는 거 혹시 아십니까? 살아오면서 그런 추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스티브 도나후리라는 사람이 20대 젊은 시절에 이런 추위를 경험을 했답니다. 그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밤에 이가 떨려 탁탁 부딪히는 추위 속에서, 이런 대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타 죽을 것 같은 것을 경험하고, 밤에는 또 너무너무 추워서 온몸이 오들오들 떨고, 양극단을 맛보면서 사하라 사막을 젊은 시절에 횡단했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이런 글이 있어요. 모래 사막에서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이게 이제 그 6가지 방법 중에 이제 한 가지입니다. 옛날 지도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난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거나 더딜 때는 그저 지도만 보고 길을 찾아가면 돼요. 그런데 없던 길이 생기고 있던 길이 없어지고 이런 변화가 있다면 과거에 만들어진 지도나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서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변화가 더디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서 어린 시절에 살던 데 가봤는데도 여전히 그 뛰어놀던 골목길이 그대로 있는, 이런 변화가 더디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이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너무나 급격히 변화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이 표현의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지도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야 된다는 모래 사막의 그 방법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노말했는데 오늘은 노말하지 않아요. 어제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너무나 환경과 여건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스티브 도나후가 20년 전에 경험했던 사하라 사막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모래 사막에서는 모래 폭풍이라는 것이 한 번씩 이렇게 확 부는데, 모래 폭풍이 오면 한순간에 지금 자기 눈앞에 있던 사막 언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눈만 감았다 뜨면 지형지물이 바뀌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도가 쓸모가 없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도만 붙잡고 예전의 경험, 나의 지식, 그 다음에 관습, 이런 것만 가지고 이 길이 옳다 하고 가다 보면 결국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많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으로는 이렇게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질 따라서 삶을 살았더니 내가 이것만 손에 쥐고 있으면 노후 편안하겠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전과는 너무 다른 환경 가운데 이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상황이 돼요. 건강 이것만 붙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때 이 스티브 도나후가 깨달은 게 뭐냐면, 모래 사막을 건널 때는 지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나침반을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았고, 이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책을 쓰게 됐냐면, 과거에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30년 후에 왜 글을 쓰게 됐냐면, 바다 거북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대요.
해변가에 가서 바다 거북이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다에 사는 거북이가 새끼를 낳을 때는 그 해변가 모래밭에 와가지고 모래를 막 파가지고 거기다 알을 퐁퐁퐁퐁 나눴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어놓으면 그 모래의 열기로 이 안에서 부화가 되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해서 달린답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향해서 얼른 가지 않으면 바다 거북이를 먹이로 하는 새들이, 그냥 주변에 새떼들이 막 우글우글 하거든요. 그냥 죽기 살기로 막 바둥바둥 거리면서 바다를 향해서 모든 바다 거북이들이 가는데, 그래갖고 바닷속에 싹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드넓은 바다에서 바다 거북이의 일생이 시작이 되는데, 거북이가 좀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 바다 거북이가 그렇게 바다에서 생을 시작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 드넓은 바다가 자기 집이에요. 그 해변가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넓은 바다를,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면서 일생을 살아가던 바다 거북이가 이제 장성하여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너무도 기가 막히게 자기가 태어났던 그 해변 모래밭을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알을 낳습니다. 동물학자들과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살펴봐도 이 드넓은 바다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던 바다 거북이가 그 막 태어나서 부화되어 가지고 그 바다로 들어왔던 그 짧은 시간에 경험한 그 자기가 태어난 해변을 찾아가는 것을 불가사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찾아가는지 설명할 방법이 이론적으로 없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신비로운 창조의 섭리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게 어떤 DNA인지는 모르지만 이 바다 거북이에게 자기가 태어난 그 해변가를 찾아가는 나침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모래 사막에서 어제도 또 내일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삶의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인생의 나침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이 가야 할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나침반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가야 할 곳을 가르쳐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경험이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착점이 가게 하는 곳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즈음이 되니까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먹고 자고 또 모든 것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아마 이런 심정이셨을 거예요. 내가 이 제자들을 놔두고 아버지 곁으로 가는데 심히 걱정되는구나. 이들이 내가 그동안 가르쳐주고 전했던 그 말씀 안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를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날 때가 됐다.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이 중심이 뭔 줄 아느냐 하고 들려준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면서 너희는 내 제자답게 살아야 돼. 세상이 너희를 보면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하고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를 보면서. 근데 그렇게 제자답게 사는 거 뭔 줄 알아?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려줬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살아, 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예수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요 말씀을 하실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얼마가 지나지 않아 베드로가 그 자리,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닭 우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생각난 거예요. 리마인드 된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었는데, 이제 보니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거구나.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홍시를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홍시를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무 생각 안 나고 아유 맛있다 이렇게만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중에 어떤 경험이 홍시와 함께 있었다면 오랜 세월 잊고 있었는데 홍시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이 떠오를지도 몰라요. 그게 다시 생각난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나훈아가 그 가사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홍시를 보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대.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그 다음에 계속하면 제 실력이 뽀록 나니까 여기까지 하고 가사 내용은 이런 거야. 생각이 난대요. 홍시를 보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대요. 어린 시절 그 맛있는 홍시를 이렇게 아꼈다가 자기 손에 쥐어지던 엄마가 생각이 난대요. 오랜 세월이 흘렀겠죠. 나훈아가 74세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셨을 테고 오랜 세월 지나면서 엄마에 대한 기억들과 추억들이 많이 사라졌을지 몰라요.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 곁을 떠난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엄마 생각을 잊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은 시간일지 몰라요. 그런데 홍시를 보면 엄마가 생각이 난대요.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대요.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물려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에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를 보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무언가를 보면 그리워지고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이거예요. 제가 요즘 밥 짓는 가마솥을 줌으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교인이 밥 짓는 가마솥 훈련을 다 받는 날까지 하는 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지금 이번 주에 3기까지 마쳤는데 이제 4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시간 꼭 내서 뭐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 밥 짓는 가마솥 이 훈련을 꼭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저께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랑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기도 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못 봐도 뭐 영상으로 보든지 그리고 늘 곁에 우리 목사님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나 그러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기억에서 사라져야 될 것 같이 멀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뭐 제가 세상을 떠나든지 여러분들이 떠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뭐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없게 상황이 되고 헤어지고 뭐 어떤 경우든지 그렇게 되고 시간이 한 1년이나 2년이나 지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때 그 얘기까지만 했는데도 울먹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가정을 하고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를 딱 맞닥뜨렸는데 목사님이 생각이 나네? 하는 게 뭘까? 하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그 질문을 드립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1년, 2년 저를 못 보고 이제 기억 속에서 사라져질 때쯤인데 언젠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뭐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불뚝 생각이 나는 게 뭘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광양읍에 가서 식사를 할 때 목사님이 생각날 것 같더래요. 왜요? 그래 물어봤더니 광양읍에 가면 가마솥 국밥집이 있는데 지금 목사님하고 가마솥을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가마솥이라는 단어를 살아가다가 딱 만나면 목사님과 함께 가마솥 이 말씀 묵상했던 훈련한 게 떠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광양대광교회 교인들이라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니면 제가 세상을 떠나고 지금 젊은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잊혀질 때가 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문득 신목사인 제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잊혀지는 거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생각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것이 제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공부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나중에 살아가다가 단디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이 생각날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그 통영에 있는 루지가 단디고 해라 그렇게 하면서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굉장히 그게 말씀이 좀 이렇게 가슴에 새겨졌던 모양이에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무엇인가 단단히 하고 정신 차려서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 단디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전했던 말씀이 생각날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너희 곁을 떠나.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뚱딴지 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 엉뚱한 질문들이 계속 본문에 보면 이어져요. 14장에 가서는 베드로 다음에 5절 보세요. 14장 5절.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뚱딴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기가 막히고 중요한 말씀을 선포해요.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길을 모르겠다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또 그 말을 듣고 빌립이라는 제자가 옆에 있다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없어? 그 말을 딱 듣고는 그 말에 대해서 또 이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면 우리가 그럼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 질문이 8절에 나오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십니다. 빌립아, 너 왜 알지 못해? 너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나를 네가 보는 거, 그러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보는 거야.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건데 뭘 또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오늘 찬양대가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이 찬송 불렀는데 요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15장 말씀이거든요. 이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 말씀 보세요.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21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여기 지금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고,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또 제자 중에 또 분위기 파악 못한 제자가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게 22절입니다. 가롯인이 아닌 유다가, 이게 가롯 유다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많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다른 유다가 있는데, 요 유다는 다른 복음서에는 다데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친구가 또 질문해, 주여 어찌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나타내 주면서 왕으로 오신 분인데 세상에서도 떠들썩하게 왕이 되시지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하고 또 지금 분위기하고 맞지 않는 질문을 또 던졌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직접 대답 안 하고 또 반복해서 하는 대답이 그 뒤에 나오죠.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요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사랑하고 내 말에 거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내가 너희 곁을 떠나지만 말씀이 되어 너희 속에 항상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이 뭐라고요? 사랑.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 21절 말씀만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만 딱 떼어놓고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계명을 다 잘 지킬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난 예수님을 사랑 안 하나?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씀 잘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25절, 26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가르침, 모든 계명,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서 보니까 미워요. 저 사람 원수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그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그런데 그래서 막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살아가는데, 그때 홍시를 보면 어머니가 생각나는 것처럼,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불쑥불쑥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미워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게 막 분내고 다투다가 내 마음속에 슬그머니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다가 신목사님이 떠오르는데, 목사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만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침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경험들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지도가 되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세상의 명예,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지도가 되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 행복하게 살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물질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니까요.
길을 잃고 도대체 방향이 어디지? 틀림없이 여기에 언덕이 있었는데 왜 언덕이 없지? 이런 방황하는 인생이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것이 야, 방향이 여기야 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고 누가 보기엔 저 사람은 직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거 제대로 못하는 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침반이 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줄 것입니다. 길을 찾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중요한 것은 그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아, 이건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를 도우고 너희 곁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위로할 자 그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이 바로 그것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리마인드 말씀,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